하는데 보수가 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봉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당 벽면도 늘 볼 때마다 이 새카만 게 이렇게 나와서 마음에 걸렸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괜히 마음에 심보가 나서 그런 건지 좋습니다. 참 환경도 좋고 또 우리 예배드리기도 쾌적하고 옥상 봉사를 지붕을 덮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전체 지붕을 하면 좋긴 한데 방수도 되고 좋긴 한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구조상 앞부분 아시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바라는 단어밖에 몰라가지고 일본 말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바를 낼 수 있는데 양옆은 아시바를 못 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스카이를 이 호가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양옆 뒤쪽까지 다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이번에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 생기면 그렇게 하면 부족했고요. 어쨌든 모두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더위에 지치고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도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당 보수봉사를 위해 마음들여 물질들여 헌신한 종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고나마 드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한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되 영이 잘됨 같이 환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눈물을 얻게 하시고 생활에도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당대가 잘되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당장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오니 때를 따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히 불충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같이 노는 것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언제 행복을 느꼈냐 다 달라요. 금실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는데 넉넉하진 않지만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오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주말이 되면 가까운 산에도 가고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참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남편이 직장 더 이상 전망이 없어 그래 그만두고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벤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바쁜 거예요. 해외까지 출장을 다녀야 하고 뭐 회의 접대 이러면서 자꾸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때로는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고 처음에는 참고 지내던 아내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냐 다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그러다가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내의 고백이 그래요. 서로 자잘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차 마시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세월이었다. 사업이 잘 돼서요 수입이 많아지고 남편의 지인 올라갔지만 가정의 행복 지수는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 사랑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이 행복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에도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가정이 다 기뻐합니다. 제 처형 가정에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뭐 아들을 낳았는데, 한참 자랄 때 아이가 참 많이 뚱뚱했어요. 근데 지 아빠가 덩어리 그렇게 불러요. 뭔 덩어리요? 저는 아빠가 덩어리라고 해서 하도 살이 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목덩어리. 딸을 볼 때마다 덩어리 그렇게 부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놓고 너는 참 복덩어리다. 믿음으로 자라고 너는 복된 길로만 가거라. 네 앞에는 좋은 일만 생겨라. 이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자녀를 낳아놓고 왜 태어났냐?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냐? 참 너도 불쌍하다.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너는 복덩어리다. 내 앞날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고난당한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고난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 힘들어요. 육신적인 고통은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농부에 땀 흘리는 고통은 해가 지면 끝나는 거고요.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지지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응어리 이런 것들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고통을 못 이겨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손을 들어버려야 할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아멘. 사람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할 일은 계산하지 말고 부르짖는 거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 불러! 내가 건져줄 거야. 너는 간증하고 내게 영광 돌릴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더라고 간증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이게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도 잘되게 하고 자녀도 잘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요, 뽑히지만 않으면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도 한 가지 남은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나 해볼 거야. 기도나가 아니에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해답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첫째는 힘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스러운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만 때로 환경을 안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꿔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것도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영할 실력이 없는 게 문제고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3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정배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밥을 굶으면요 사람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밥 굶으면 평소보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안 됩니다. 밥 굶으면 짜증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작은 것에 예민해집니다. 처음에 밥을 굶으면 배는 고프지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짜증이 납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딱 넘어서고 나면 내 육신의 힘이 쫙 빠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게 자꾸하게 내 육신의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 못한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아, 신경이라 죽겠네.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나의 육신의 자아가 깨지고 내 육신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단순히 금식을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요. 이제 죽는다는데, 못 일어난다는데, 뭔 밥이 먹히고 뭔 일이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직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는데, 아, 기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80 가까이 된 분이 곧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마. 몇 년까지 살아요? 95살까지 생명을 보장받는다니까요. 죽을 병 걸려서 내일 모레 하던 사람이 15년을 연장받아. 대단한 거예요. 헤롯 왕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왕이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갔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 지적하는데 저 기분 나빠. 저 자식 끌어내라 그래.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기분 좋게 날려버려요. 누구도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놓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지금 의학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날 술자리에 많은 귀인들을 모셔놓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들 한번 꺼내와봐라. 창고에 처박아 놨던 그 금그릇들을 꺼내서 금으로 된 그릇에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게 지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앞날도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되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는데 그런 악한 보디발의 아내는 잘 살고 억울하게 누명 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믿음 없는 가인의 돌에 맞아 죽고, 믿음으로 제사 잘 드린 아벨을 왜 죽게 하셨어요?
더구나 믿음 없는 가인이 휘두른 이 칼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불의한 헤롯 왕이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요한에게 모든 것 뒤집어 씌워서 자기 생일날 요한의 목을 베어버려요.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 생각에 야 믿음으로 살아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하 알겠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용납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이 버려 두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때로는 원리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잘 견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을 지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모이면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말씀도 듣고 교제도 했지만 모이면 하는 게 찬송이었어요. 프란치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찬송하는 것은 두 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다 와서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고 마귀를 화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마귀가 화가 난다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멘. 더 많이 체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해서 다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지금까지 못 깨달았는데 깨달아져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지고 본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근심걱정에 눌려 삽니다. 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겠나, 그렇게 살다가 세상 욕심에 찌들려 살다가 그걸 다 부숴버리는 기쁨과 가벼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 제가 찬송할 때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꿔 불렀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좀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 주세요. 좀 은혜가 되다 보면은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평생 믿으면서도 간증거리가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간증이 있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믿었느냐, 나 대대로 믿었어, 아니 나는 평생 믿었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살면서 은혜와 체험과 간증이 있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 시편 98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 4절에 여기 새 노래가 뭘까요? 신곡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만사가 고달플 때는 찬양이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낙심스러울 때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면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방이 다 캄캄할 때는 뭐 할 때? 찬양할 때. 아멘. 찬송할 때.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옥중에 묶여 있으면서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지금까지도 고비고비 많이 넘겼지만 앞으로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모르고 삽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 이제는 좀 안정될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풍랑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다 풍랑 만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의 명령 따라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로 갈등하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해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살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이나 풍랑을 통해서 손해보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내버려 둘 수가 없듯이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18절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성경에 같은 사람에게 그가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기도하듯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르고 땅에 열매를 맺었노라. 아까 이세벨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저지른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아예 비가 안 오니까 목축도 생업도 다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를 오게 한 내용인데 17절에는요 뭐라 그랬느냐 간절히, 18절에는요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다시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니까 다시 또 기도하니, 같이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응답하실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인생 사는 동안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